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7절이지만 함께 보는 건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 찾았나요?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동사님이 한 절 먼저 읽고 친구들이 그 다음 절 읽고 그렇게 함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죠? 그렇죠, 교회죠. 그렇다면은 문제를 하나 내면 최초의 교회, 첫 번째 교회는 뭘까요? 과연 언제였을까요? 최초의 교회는 몇 년도에 생겼을까요? 우리가 태어나죠. 건영이가 2000 몇 년생이죠? 11년. 11년생이니까 그러면 2010년 정도에. 아니 그러면 대충 이거 틀려도 되니까 찍어봐요. 1950년이면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일제. 하지만 이제 그때보다는 좀 더 빨랐을 것 같아요. 700년. 우리나라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700년. 700년 전에 700년에 그것보다 더 600? PPT 이거 605일. 언제일까요? 대충 그래도 좀 많이 꽤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한 700년도 많이 갔는데 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번에 어느 정도 될까요? 400년. 400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약 313년 정도에 그 로마에서 그 교회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보다 더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나올 수 있긴 한데 우리가 동사님이 다른 그 청소년 친구들한테도 이거 물어봤었는데 뭐 BC 몇 년 막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최초의 교회는 언제냐면 오늘 읽은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를 바로 최초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때가 최초의 교회가 되냐면 바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예요. 그 말은 교회하고 교회의 시작이 되는 성령님이 기준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원래 다 봐야 되지만 다 안 봤기 때문에 말씀 내용 전체 파악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 전체 보도록 할게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앞에 그분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믿은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약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들은 함께 떡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네, 같이 이제 이 전체 사도행전 2장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작이 아까 마가의 다락방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기점을 사람들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유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교회에서 성령님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친구들도 길게는 진짜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던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에서 어느 정도 들어봐서 알고 있고 예수님에서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는데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은 많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도 교회 다닐 때 초등학생 때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성령님은 좀 어려워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의 시작이 될 정도로 성령님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까지 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번 주까지 해서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이야기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이야기 이제 말씀 보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을 우리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하기 전체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할 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바로 너희를 도우실 내가 없어도 너희를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했었어요. 근데 보혜사라고 하면은 매우 좀 어려운 개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안 넘어가지고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보혜사라는 것을 우리 원래 성경에 써져 있는 원어 헬라어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런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어의 의미가 아주 여러 개예요.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친구라는 여러 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혹시 친구들 그 드라마나 영화 아니면 실제로 그 변호사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법정에서 여기서는 송중기의 역할이 변호사는 아닌데 이렇게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가 어떤 법정 싸움을 하게 됐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더 변론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성령님께서 마찬가지로 나를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와 같은 분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변호사와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약 제자들과 다른 사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까지 포함해서 약 12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님을 받으려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으려고 모여 있던 건 아니었어요. 왜 모여 있었냐면은 12제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누굴까요? 사람, 그쵸? 사람이겠죠? 동물은 아니니까 사람이 했을 거예요. 누가 배신했을까요? 그 제자 중에? 우리 분명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이은디귿, 우리 또 투석기지야. 이은디귿 누구? 유다, 그쵸?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래서 원래 12명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가룟 유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11명밖에 제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한 사람 제자를 다시 뽑자. 이렇게 다시 뽑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상태였어요.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순간 예수님 그때 모여서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이 12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겁니다.
말씀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모습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120명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자신들이 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여기 아니에요. 원래 자신들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가 쓴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교제하고 물건을 공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더 자세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건이 뭐라 그랬죠? 기도할 때 자기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아까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명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서 다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나 여기서 살 수 없다.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살 수 없다 하면서 다른 나라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아무리 어디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 됐으면 예루살렘에 오는 게 그 사람들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또 명절이 되어서 세계 각지에 있던 사람들이 명절이 되니까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여들었는데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엄청 큰 기도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120명이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꽤 큰 소리가 났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당연히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자기들 이스라엘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왔는데 갑자기 미국 영어가 들리는 거고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왔으면 프랑스어가 들리는 거고 여기 중국에서 온 사람이 있으면 중국어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한국에서 모여서 예배하니까 한국어만 들려야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 언어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있던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술 먹어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황했던 게 나오게 돼요. 이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대표기도 하기도 하고 기도문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그냥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문 써진 거 읽어도 되고 그냥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어떻게든 영혼 없이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기도를 할 수는 우리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진정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다른 언어로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 그냥 남이 써준 기도 혹은 그냥 어떤 기도문에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려면 성령님이 임해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소리에 모여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방금 이렇게 기도했던 것은 절대 술에 취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이랬다는 걸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교,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 당시에 있어서는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그리스도이냐, 너 예수님 믿어 하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나 예수님 믿는데 비밀로 해야 되고 걸리면 안 돼 해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게 되고 조심했던 상황.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그런 거를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전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또 많이 듣는 이야기 보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해야 된다. 우리 다른 친구들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한다 얘기해요. 그냥
어떻게 교회 올 때 그냥 이렇게 친구 그냥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야 오늘 가자 이렇게 하고 올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있어요. 누군가 분명 교회에 함께 오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도하게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라는 이 사실을 진짜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 함께 예배 드리자 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이게 두 번째예요. 진정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말씀에 보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대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먹을 것도 나누고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음식을 싸서 오는 거예요. 싸서 음식도 나누고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다 하면서 먹고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니 살만하니 이렇게 하면서 학교는 어떠니 학원생의 숙제는 뭐 많이 내주니 그 학원 별로니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얘기를 하겠죠. 요즘 나 이게 필요한 게 있는데 힘들어 하면은 그러면 내가 나 그거 있는데 안 쓰는데 그거 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놀기도 하고 심지어 쓰고 있는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어떤 혹시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재산을 주면서까지 힘들어하지 않도록 함께 교제하는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함께 섬기게 되고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또는 뭐 도덕 시간에서 평상시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된다는 것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게 맞는 거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렇게 실제로 하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돕는 것,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알고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도 억지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 하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주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한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렇게 하면 진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지지 않고 그냥 함께 먹고 놀고 섬기고 도와주고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게 나 이거 도와주면 내가 누가 칭찬해주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도와줘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섬겨야 되니까 섬기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감할 수 진정으로 그냥이 아니라 진정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직업으로 치면 어떠한 사람 같다 그랬죠? 아까 송중기 나왔던 때 얘기했던 직업으로 치면 변호사, 그렇죠? 변호사와 같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능력을 주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 뭔지 생각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약 13주 정도 됐을 거예요. 13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13주 동안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번 주에 마지막 했던 공감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함께 하셨고 공감하셨구나. 그럼 나도 이제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해주고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머릿속으로는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너희에게 맡긴다 하고 승천하셨을 때 그 후로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고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소극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던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된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함께하고 공감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는지 성령님이 임하게 되자 진짜로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아 그렇구나 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공과하고 이렇게 하면서 듣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서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억지로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억지로 말씀 보기 싫은데 안 보면 선생님이 다음 주에 순서니 뭐라 하겠지. 그러면 다 가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기도하기 싫은데 자꾸 선생님 올라와가지고 나보고 기도하래. 짜증나. 이러면서 에이씨 몰라 일단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억지로는.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진짜 기도하는 것, 내가 진짜로 말씀 보는 것, 내가 진짜로 찬양 보는 것, 내가 진짜로 찬양하는 것,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공감하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공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님 임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변호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도 있겠지만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법정에 가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비싸요. 친구들이 그런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나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매우 비싸거든요. 근데 돈이 없으면은 당연히 변호사를 고용 못하면 불리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 대신해서 나라에서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없을 때 나라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근데 그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요청을 해야 돼요. 저 국선 변호사 요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국선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면 아무리 국선 변호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송중기처럼 잘생긴 변호사가 기다리면서 도와줘야지 내가 이 사람 위해서 힘써야지 생각하고 있어도 요청을 하지 않으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국선 변호사가 100명이 대기하고 있어도 내가 요청 안 하면 변호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요청 안 하면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고 요구를 해야만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령님은 항상 나를 도우시고 변호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항상 말씀 끝나면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같이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읽으면서 같이 마무리하려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기도문 있거든요. 같이 우리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변호하시고 보호하실 성령님을 이 시간 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는 저희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